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12권의 첫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를 배우는 거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어도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면 역시 공부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반드시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운 것은 응용을 해야 되겠죠. 응용하지 않는 것은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단어 하나라도 또 작은 생각 하나라도 우리가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그림이 여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고 생각의 느낌을 적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의 느껴지는 대로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자유함, 이 모습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듯한 그런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그리고 평안함, 그리고 기쁨,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 이런 느낌들을 갖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데요. 항상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은 이 두 팔 벌려서 하늘을 보고 자유를 외치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 또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비치는 빛이 있고 또 아래로는 들판이 땅이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선 이 사람의 마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얼마나 기쁘고 자유로울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 빛이 비치는 하늘 위에는 누가 무엇이 있을까? 하늘 위에 뭔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늘을 보고 외치지 않을까? 우리는 당연히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자유라고 적었습니다. 사람이 뭔가 얽매인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묶여있는 것. 그래서 사람은 참 자유를 찾아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본래 인간은 자유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에게 염려와 고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얽어맵니다. 그 얽매임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죠. 때때로 이 속에서 얽매였던 것들에서 자유를 얻을 때 그때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지 말이죠. 자, 자유.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라고 느끼시나요? 각자의 느낌을 적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이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혹은 성경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자유와 관계된 말씀들인데요. 먼저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때때로 얽매여 있을 때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마디는 우리를 거기에서 참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느끼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 맞아, 그렇구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또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역사할 때는 또 자유를 얻게 합니다. 우리에게 매인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에서 자유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생각하게 돼요. 몸은 매여 있고 이 쇠고랑에 채여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내면의 자유가 외면의 외부적인 자유를 억압을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저도 역시 매여있던, 얽매였던 그런 것들 속에서 자유함을 경험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민 속에서 자유, 죄로 인해서 또 나를 정죄하던 데서 자유, 어렵고 힘든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의 자유. 정말 자유는 소중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 그림 앞뒤로 내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이 그림을 두고 그림 앞부분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뭔가에 막 묶여서 고민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자유를 얻었고, 그 다음에는 행복하게 기뻐하며 사는 삶의 현장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림은 항상 우리가 이 상상력은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한 주간이 참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시작한 지 벌써 6일째가 됐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4장,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그리고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생활 속에서 어떤 많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자, 어제 오늘 감사한 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감사한 일,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자, 1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말씀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배우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배우고 익히고 응용하고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편 50편 23절에서 꼭 배워야 할 내용은 뭔가요? 전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뭘 하든지 감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보여주겠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것은 큰 행복이죠.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나 경험한 것이 있나요? 네, 우선 떠오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앞에 놓고 감사함으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그를 물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던 거죠. 또 하나는 역시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결국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죠.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본질적인 구원도 있지만 때때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건져내 주심, 어려운 문제에서 우리를 또 건져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어제와 다른 질문 두 개를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어제 어떤 질문 만들었죠? 네, 어제 만든 질문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질문 두 개를 만들었어요. 염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두 번째는 감사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네. 왜 평안함이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할까? 어제는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에게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질문을 했어요.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사실 염려하지 않는 게 염려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에게 걱정거리는 뭔가? 네. 두 번째 질문은 그 염려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일단은 말씀처럼 감사로 기도하고 구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야곱처럼 현실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뭔가 찾아서 나아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오늘 응용해 보고 싶은 말씀은 이번 주간에는 계속해서 감사, 오늘도 하루 뭘 하든지 감사하며 살자 하는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그것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응용을 하는 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거든요. 자, 여섯 번째는 오늘의 재능 개발의 기도문입니다. 자, 오늘의 재능 개발은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죠. 업무적 능력입니다. 또 빛이 되는 거예요. 선함, 거룩성,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리고 재능 개발, SQ, EQ, IQ, 그리고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 되는 것, 배움과 응용의 능력, 융합의 능력, 도전 정신, 리더십,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또 시편 50편 23절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묵상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시편 50편 23절을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주어진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능력, 업무적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능력, 빛이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재능 개발이 잘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며 융합의 능력, 도전 정신, 리더십,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 등의 능력을 발전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특히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표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또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속기 소멸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세계 곳곳에서 택한 백성들이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